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길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소중한 한 사람, 소중한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삼가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헬라어로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한 번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 한 명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죠. 세상과는 다르죠. 세상은 교회와는 기준이 달라요. 외적인 조건이죠.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권력을 갖고 있느냐, 잘생겼냐, 키가 크냐, 예쁘냐,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가 쉽죠. 그리고 그것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대우하죠. 연봉이 얼마예요? 요즘 애들도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야, 니네 아빠 얼마 벌어? 아파트 몇 평이야? 이거 가지고 아이들도 서로 비교하고 이게 세상적인 기준인 거죠. 그 기준 가지고 교회에서 똑같이 한다면 교회가 아니죠. 세상이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삼가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도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 단 한 사람도 업신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천사가 매일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천사가 지금 나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거죠. 사실 저는 천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천사가 실제로 돕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절대로 도망 못 가게끔 감옥 문 닫고 찾고 채우고 많은 군인들이 옆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힘으로는 못 가요. 그 베드로가 마음이 편안한 건지 포기를 했는지 일단 잡니다. 거기에서 푹 자고 있는데 누가 깨워요.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빨리 따라 나오라고 그래. 빨리. 지금 막 꿈인지 생신인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따라서 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라졌는데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풀려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지금 나를 구출해 주셨다. 지금 달려가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집을 갑니다. 그리고 막 두드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성도들이 베드로를 구해 주시라고, 빨리 구출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데라고 어린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베드로야. 로데야, 문 빨리 열어. 누구시라고요? 베드로라고. 지금 로데가 정신이 나갔어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진짜 베드로인 거예요. 그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문을 안 열고 빨리 형제자매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지금 베드로 목사님 오셨어요. 이때 성도들의 반응이 뭐예요? 너 미쳤구나. 이렇게 빨리 기도응답 받을 줄 몰랐던 거예요. 기도응답이 너무 빨리 오면은 사람이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기쁨이 충만해요. 근데 지금 로데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너무 강력하게 격앙이 돼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베드로 목사님 오셨다니까요. 그러면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고 그래요. 우리를 섬기라고, 구원받을 사람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그 천사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매일 뵙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누가 와서 돕습니까? 천사가 와서 돕잖아요. 저는 성경에 써 있으면 믿거든요. 믿기는 쉽지 않은데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우리한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요? 공기가 안 보이죠? 빛이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게 우리한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생존과 관련이 있거든요. 하나님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두셋이 뭡니까?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할 때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을 압도합니다.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권위의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도전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상황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영생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부터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기도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가장 절정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의 막혔던 문제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맺힌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찬양 드릴 때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고난 영혼을 쉬게 해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영원한 안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이제 의지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모든 짐을 주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쉬우세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쉽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멍에를 매는 소는 2마리입니다. 멍에는 소 양쪽 2마리의 소에게 얹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짐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짐을 지시는데 주님이 힘이 장난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짐 내가 지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한 2분은 자기 짐을 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인상을 딱 쓰고 계신 게. 푸시기 바랍니다. 짐을 푸시기 바라요. 그리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나갈 때 또 싸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넉넉히 받아주시고 우리는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도 기도요, 과정도 기도요, 마무리 결과도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 주시거든요. 2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합심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교회, 목장, 가정 이 모든 것들을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합심하여 마음 합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와 역사의 주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통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땅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맡길 수 있어요? 기도로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 혀를 지금 성령님이 움직이신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힘써가지고 기도하려는 게 아니라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마땅히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죠? 예수님 눈에 보이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늘에 가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유고시에 누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됩니까? 국무총리죠. 미국은요? 대통령 권한 대행이 누구죠? 권력서열 2위 부통령이 되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건 구약에 계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내가 지금 그 권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그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렸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내가 모셔드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신비의 세계입니다.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육적인 머리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역을 하세요. 그런데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모셨다는 건 곧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모든 영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영적인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몸만 여기에 와 있다면 생각이 지금 다른 데가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정신과 영, 육체가 모두 다 하나님께 집중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기준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 목숨이라는 게 영어로 보면 soul,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다하는 거예요. 내 영을 다하는 거예요. 뜻과 힘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히 집중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거든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근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잘한다 하고 가만히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찬양했죠. 그 하나님과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린 양,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반응하십니다. 역사하세요.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요. 사막의 오아시스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상황과 관계없어요. 주변에 아무리 사람들이 어렵다고 해도 이 사람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아시스 곁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물에 닿아 있어요. 이 물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께 뿌리가 닿아 있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성령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배라는 건 헬라어로 코일리아예요.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계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샘솟듯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주시는 게 아니고 나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샘솟듯이 생명이 계속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 한 사람도 업신여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100마리 양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100마리 양을 갖고 있다 그러면 부자예요. 상당히 부자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이 얼굴 생김새, 점 있는 거 없는 거, 색깔, 뭐 털 종류 이런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저녁에 왔는데 100마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점박이, 점순이, 점돌이, 얘는 복실이, 얘는 만복이, 얘는 뭐 자몽이 이렇게 해가지고 쭉 다 했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철수가 빠졌네. 얘가 너무 순종을 잘해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그 목자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찾으러 가겠습니까? 내가 지금 목양을 하는 사업가입니다. 목자예요. 99마리 산에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겠습니까? 그런 사장이 어디 있어요? 99마리 다 흩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현명한 선택이 아니죠. 그러니까 99마리를 딱 울타리 안에 놓고
뭐 여보 와서 이거 좀 잘 돌보고 있어. 철수 찾으러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문학적으로 과장법을 쓴 겁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단체로 모여 있잖아요. 이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목장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목장의 목자 목녀님들은 목원 한 명 한 명, VIP 한 명 한 명을 놓고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 고백 들었는데 10년 넘게 한결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자 목녀의 심정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바로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일 예배를 빠졌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목사는, 담임 목사는 목자 목녀들을 그들에게 관심을 주고, 우리 목자 목녀들은 목원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리고 목원들은 서로에게, 또 VIP들에게 관심을 두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과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한 사람도 업신여기면 안 되고, 상처 주면 안 되고,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나를 업신여겨요. 나한테 죄를 지었어요. 이때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선생님, 예수님, 어떤 사람이 저한테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해줄까요? 엄청난 거죠? 똑같은 죄를 한 2번까지는 용서는 해주는데 이게 3번, 4번 반복되면 어때요? 짜증이 확 나시죠. 물론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인격이 성숙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넉넉히 다 용서해 주겠지만, 일반인들은 7번까지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씩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계산 나왔죠? 77에 49, 490. 그러면 491번째부터는 사정없이 아주 결단을 내버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숫자 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품어야 돼요. 요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인간은 더 이상은 용서를 할 수가 없어.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의 용서는 끝이 없어요.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490번까지만 용서하셨다면 나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죠. 우리는 날마다 죄 짓잖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여전히 죄를 지어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나는 죄를 안 짓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죄 짓는 걸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일 가능성이 높아요.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가 죄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가 깨달아집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가슴을 보호하는 게 뭡니까?
의의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데 로마 군인들이요, 여기 아주 튼튼한 갑옷을 입고 가슴마기를 따로 붙여놓는다고요.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끊임없이 마귀는 정죄하거든요. 이게 걔 전문 분야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너희 죄 지었잖아, 끊임없이 정죄하거든요. 근데 이 정죄 때문에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사로잡히면 이게 심각해집니다. 거기에 사로잡히면 난 더 이상 안 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를 버리실 거야, 나 구원 못 받을 거야, 이러면서 구원의 확신마저 잃어버리거든요. 이걸 막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기 의로? 나는 열심히 봉사하니까, 헌금 드리니까, 주일 예배도 잘 드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애쓰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하니까, 이거 자기 의예요. 이 자기 의로는 자기 심장을 보호할 수 없어요. 신앙인의 이 심장을 보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우리의 심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만 믿음의 심장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나도 이렇게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용서해 주셔야 돼요. 더 이상은 안 돼? 이거 아닙니다. 이런 건 없어요. 예수님의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남편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용서하세요. 저기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말고 아내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용서하세요. 자녀를 용서하십시오. 가까이 있는 목장 식구들을 진심으로 용서하세요.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진심으로 용서하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상처 때문에 못하겠다고, 저 인간이 나한테 준 상처가 얼마나 큰데, 깊은데 알아요. 그 골이 너무 깊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해요. 십자가의 은혜는 끝이 없어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내용들을 끊임없이 읽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한 절 한 절 그 앞에 머물러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어요. 못 박히셨죠. 채찍에 맞으시죠. 가시관을 쓰십니다. 침뱉음을 당해요. 모욕과 조롱을 당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이런 말을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 상처, 창에 찔려요. 우리가 받은 상처는 예수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들에게, 피조물들에게, 조물주가 그 모진 상처를 다 받았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상처를 다 품에 안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치료받지 못할 상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계속 상처에 얽매이는 분들이 있어요. 난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아서 못하겠어. 이거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왔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상처를 치유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나도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주변에 많거든요. 가족들 중에도, 또 세상 가운데도 상처받은 사람, 강한 척을 하는데 강한 척을 하는 사람일수록 상처가 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를 지금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숨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치료를 하십니다. 우리가 의사 앞에 섰을 때 상처, 내 병을 숨기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치료를 못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완전한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상처를 드러내야 돼요. 주님, 여기 상처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럼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치료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치료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 회복이 안 된 것 같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믿고 치료자로 나가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상처받은 사람이 주변에 많거든요. 목장 식구들 중에도, VIP들 중에도, 또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도 상처가 많아요. 이거는 뭐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갔다 오면 간식 먹고 태권도 가야지, 태권도 끝나면 피아노 가야지, 끝나면 또 미술학원 가야지, 또 논술학원 가야지, 그냥 엄마 아빠 때문에 시달리면서 고3 때까지 끊임없이 다니면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알아요? 또 비교를 당하잖아요. 야, 옆집에 저 영희 봐라, 저 집에 저 철수 봐라, 그러면서 너는 왜 그것도 못하니? 내가 돈 다 주는데, 학원비 다 주는데 먹을 걸만 주냐? 이렇게 비교당하니까 이게 다 상처되거든요. 이 아이들 치료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품어주셔야 돼요. 부모님은 상처가 없습니까? 없는 척 하지만 다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가족부터, 주변에 있는 목장 식구들부터 내가 먼저 그들을 치료해 줘야 돼요. 언제까지 상처에 목매여 있을 겁니까? 이제 치료받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럼 진짜 사용해 주십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하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죄 지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심각하게 교회 공동체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제가 전문 용어로 까발리면 안 됩니다. 그건 그 사람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1대1로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정죄가 목적이 아니고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당신만 죄 짓는 게 아니고 나도 죄 짓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당신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1대1로 가서 권면합니다. 죄인은 용서하지만 죄는 용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죄를 용납하면 안 돼요.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 용서하지만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죄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면 그 형제를 얻은 거예요. 그 자매를 얻은 거예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권면을 듣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2단계로 갑니다. 나 말고 한두 사람 함께 같이 가요. 그래서 성경적 기준에 따라 두세 명이 확실하게 증명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권면에서 돌아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교회 공동체에 알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그 죄인 한 사람 건지겠다고 교회 전체가 죄로 물들거나 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고린도전서에도 나옵니다. 교회가 권면해요. 징계하기 전에 권면해서 돌아오면 그 한 사람을 얻은 거예요. 근데 안 돌아오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경멸합니다. 세리는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유대인들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인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들은 가장 천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나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못 받나요? 예수님이 이방인이나 세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방인 백부장 그를 칭찬합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면서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는 거 제가 감당을 못합니다. 제가 군인인데 명령하면 부하들이 제 명령을 따릅니다.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우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그러면서 그 하인을 고쳐주시거든요. 이 이방인을 칭찬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믿음도 인정해 주셨어요. 세리는요, 예수님이 거부하시나요?
마태복음 쓰는 마태의 직업이 뭐죠? 세리예요.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해서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고 그 마태를 통해 복음서까지 기록하셨다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근데 이게 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신앙 고백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게 교회에 주신 권위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을 하면 그 결정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다라는 것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돼요. 풀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풀리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그 다음 말씀이 나와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시라는 부사가 있어요. 그 말은 앞에 있는 말씀에 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죄를 지었을 때 권면하거나 징계를 교회 전체가 할 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회의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이러한 중요한 권면과 징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이때 헬라어를 보시면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매인다, 풀린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신적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합심 기도하면서 교회가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결정은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서 회의를 통해 얻는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얻은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본문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한글은 접속사를 번역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헬라어를 보면 두 번째 단어가 가르예요. 이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신학적 근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목장이, 어떤 기관이, 가정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특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권면하고 징계할 때에 반드시 마음을 합해 기도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흘러 넘쳐야 돼요. 기도가 충만해져야 돼요. 회의가 먼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회의할 때 회의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지각색입니다. 영적인 수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 충만해요. 심할 때는 술이 충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을 자꾸 듣다 보면 교회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라고요? 기도가 먼저예요. 반드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깊이 해야 돼요. 합심하여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결정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회의가 먼저가 아니고 반드시 기도가 먼저예요.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죄를 지었건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가난한 사람이건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한 사람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 교회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누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따라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소중히 모인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교회, 목장, 가정,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를 소중하게 여기신 것처럼 저희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VIP들을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구해 주시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우리 늘 푸른 초원까지 모든 장년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된 용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았지만 예수님께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치료를 받은 치료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점점 더 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를 풀어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한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민첩함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순발력을 주시옵소서.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